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위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 세우신 믿음의 조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다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 한 사람이 찾아지고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세워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믿음의 조상이 필요할까? 그렇죠?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혈통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죠?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담이 혈통의 조상이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이 있다고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은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창세기가 말하는 믿음은 먼저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다 짓지 않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죠? 우리 거니까 우리가 짓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 모든 걸 다 지어서 주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그죠? 달라고 하셨다. 다 주신 분이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필요하시겠어요? 이삭의 목숨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원하신 거죠. 그죠?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달라 하시는 분명한 뜻도 있을 것이다. 그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주신 분이 또 뭐예요? 달라고 하셨다. 우리도 늘 어떻습니까?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구나.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물질도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야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절대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죠. 부모의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듯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주셨구나.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뭐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다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해도 이미 받은 거를 다시 돌려드릴 뿐이에요. 다 돌려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분으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왜 이걸 달라고 하실까? 왜 이건 또 안 주실까? 이렇게만 생각이 된다면 그렇죠? 정말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구나. 주신 것은 없고 막 달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더 주길 원하시는 분이고 더 큰 축복을 빌어주시기 원하시고 더 큰 권세를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찾으셨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찾으셨다. 이런 이삭을 번제하라 하는 이런 시험은요. 이런 시험이 다 오겠어요? 그죠? 꼭 이런 모양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시험은 다 오지 않겠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게 뭐예요? 오늘 12절이죠.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경외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요? 이 동일한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떨까요? 다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긴 여정이 다 뭐예요? 결국은 이것을 확인하는 여정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한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이 수십 년을 온 거죠. 근데 이 끝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 결론이 그랬다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새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경외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다 경외 안 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가고 믿음이 전해지고 그렇죠? 새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까.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죠. 신의 형식만 있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고 경외함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욥기서도 같은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재산이 비슷하게 기록돼 있어요. 재산이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화폐 단위보다 그죠? 짐승 숫자로 기록이 돼 있는데 아주 고대 책이라는 거 이게 고대 사람들의 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욥에게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게 다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닙니까? 정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회장님께 잘 보여야 되듯이 이렇게 회장님, 사장님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늘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존경과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가?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단 말이에요. 정말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게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그를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걸 도대체 왜 못 주시겠냐.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냐. 너는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줄 수도 있어요. 못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면 시험거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패망하고 죄에 빠지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어떤 청년이 제가 고3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왔는데 이런 청년이 많아요. 좋은 대학교에 학생이. 근데 왜 지금은 대학 가고 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대학만 가면 진짜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를 다 몰라요. 그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겠습니다. 주셔도 뭐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혹시 우리에게 주셔도 뭐예요? 사단이 틈타지 않을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 않겠어요? 계속 사단이 참소하고 막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이삭 번제도 마찬가지죠. 이삭 번제 하기 전에 이삭과 후에 이삭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너무너무 귀엽고 그냥 그래서 그죠? 이삭 번제 하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까? 그 시대에 부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기억하지도 않죠. 아브라함만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이 고대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뭐라고요? 동일한 걸 찾으실 텐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삭을 번제하라고 안 하시지?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분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삭을 번제하라고 왜 안 하시나요? 이렇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네가 하라면 하겠냐? 이렇게. 그분이 재밌기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웃겼어요. 이렇게. 큰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너 이삭 번제해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시험하겠죠. 마귀가 그럼 막 파고 들어오겠죠.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들어오겠죠.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들어오겠죠. 다 약하면 그냥 다 들어오겠죠. 그죠?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짐승은 이런 게 없어요. 영적인 싸움 없어요. 그죠? 사람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양심과 그죠? 이 참소와 이런 세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마귀가 틈타기 전에 그죠? 마귀가 틈타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를 분명히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치 죽고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자리예요. 믿음으로 불타는 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은. 불타는 강에 뛰어들면 죽는데, 그죠? 마치 믿음으로 이 강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너머에 가나안이 있지 않겠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시험 어떻게 이기는 거냐? 시험은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삼켰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인데, 번제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삭 번제 안 했어.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이삭 뭐 이렇게 데리고 잘 살았겠죠. 예쁘고 그냥 그렇게, 그죠? 그런데 창세기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달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였다고요? 죽고 다시 사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막 장면이 너무나 이렇게 막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 시간들이 얼마나 막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까? 얼마나 치열한 시간이었을까? 마귀가 막 이 3일길을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가만히 있었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치열한 자리였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순종하였구나라는 거예요. 순종하였구나.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자리에 이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의 여정도 그럴 것입니다. 이 자리에까지의 여정이 연단 아니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 상처도 받을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시험이 올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믿고 가야죠. 뭐가 가장 좋은 길이에요? 믿음에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 도대체 왜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달라고 하실 만큼 이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요구를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기준으로 이 정도의 사랑을 찾으시고 이 정도의 사랑을 주길 원하시고 이 정도의 사랑을 또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이 정도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뭐 사람의 개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관계를 원하신다. 이 정도의 사랑을 원하신다. 이 정도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이죠. 절대적인 믿음이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번제 안 하면 어때요? 번제 안 해도 뭐 귀하죠. 하나님께서 뭐 롯도 사랑하셨고 롯을 또 구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죠. 그죠? 롯은 이삭 번제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 입죠. 우리 다 사랑 안에 있는 거지만 누가 존귀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가 믿음을 이어가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롯은 믿음의 조상은 아니죠. 그죠?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나고 죽는 거예요. 나고 죽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낳고 이렇게 누가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가? 롯은 어떤 거예요? 롯은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모압과 아몬도 없죠. 없어요. 이렇게 멸절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은혜도 잃고 믿음도 잃고 그냥 뭐 많은 걸 잃어버린 걸 손해본 거란 말이에요. 막 다 상하고 이렇게.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죠. 보니까 이게 이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찾으신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야겠습니다. 참으로 믿음을 이어가고 참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이삭을 누가 제일 사랑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삭을. 드디어 이 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죠. 하나님은 더 기다리죠. 그죠? 하나님은 더 사랑하죠. 더 귀한 거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어요. 이삭이 번제가 된다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누가 제일 힘든 자리예요, 이 자리가.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애통하시고 이렇게 달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만 우리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달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받은 자리에서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렵고 모두가 날 다 배신하고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신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고통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나의 형편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고통도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가장 잘 아시고 이삭도 하나님 주신 아들이고 그죠? 원래는 태어날 수 없는데 90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폐경이 됐는데 이삭도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웃음아 이렇게 기쁨이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아 기쁨아 이렇게 부르면서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 생명을 얼마나 기쁜지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죠? 이 한 생명 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삭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최고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 얼마나 주목하시겠어요. 그를 이 안에 우리가 다 이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막 떨림과 하나님의 안타까움. 욥기서는 조금 영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죠? 마귀가 막 당장에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욥의 입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마귀도 욥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과 그냥 우주 만물이 다 그냥 욥의 입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에이 이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할지 아니면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지 이거 정말 쳐다보고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 얼마나 조마조마하실까요? 이렇게 막 참으로 그가 나를 경외할 거야.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그가 참으로 날 경외할 거야. 그는 순종할 거야.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그가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혼자 막 눈 밝은 분이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시험을 주신다면 뭐라고요? 이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 시험이 크다면 그 사명도 크지 않겠어요? 그 승리가 크다면 엄청난 승리죠. 그죠? 혼자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아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죠? 이 이야기가 이거 우주적인 사건이죠. 엄청난 이야기로 이 역사에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존귀한 자로 이렇게 남았구나. 우리가 큰 뜻을 품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큰 승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런 시험거리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주여 그냥 잘 살게 좀 해줘요. 이렇게. 뭐 이거 틀린 기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기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한 달치 양식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 친히 시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시더라도 피할 길도 내시고. 근데 왜 시험이 될까요? 미혹을 받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시험거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사람이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간다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어디가로 가고 있어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영광의 한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 뭐가 오는 거예요? 계속 시험거리를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이걸 벗게 하신다. 벗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하신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시고자 하지 않겠어요? 계속 그냥 어중간하게 가자 이렇게 시켰냐고요.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 하나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 고통의 세계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뜻을 놓쳤기 때문이죠. 다 뭐예요? 나 하나 잘 되기 원하고 우리나라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전쟁하고 싸우고 뺏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다 저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것입니다. 당장 좋아 보여도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롯을 보세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돌아봐서 막 소금 기둥이 되고 이러는데 좋은 게 뒤에 막 보물덩어리에 있나 보죠? 좋은 걸 놓고 오나 보죠? 뭐 지금 좋은 게 안 좋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지금 안 좋은 게 나중에 정말 좋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말은 그런 거예요. 뭐예요? 끝날에 하나님에 섰을 때 정말 무엇이 남는 것인가?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이었나? 이게 남지 않겠어요? 남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시험 뭐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 번제가 없다면 어때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지가. 이 과정을 통해서 경외하는지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드러난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다 웃고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인지 하나님인지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이런 게 드러난다. 이게 참 깊은 세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너는 누구냐를.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를 묻습니다. 근데 이런 물음 없이 그냥 복받기만을 구하고 이거는요 성경하고 정말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죠. 그죠? 만일 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 수 있다면, 그죠? 지금 아브라함 혼자잖아요. 그죠? 혼자인데 다 아브라함과 같이 갈 수 있다면, 다 이삭과 같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다 이삭과 같은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가 민족이 되고 국가인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창세기에 족보가 족보 낳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복을 받고 야곱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믿음의 새 역사를 써가게 되었다 이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증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국에 올 때까지 얼마나 한 1900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예요. 왜요? 많은 이들이 주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고 세상 명령을 다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은 다 우리의 길이 되는데 내가 너희 발을 씻고 너희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시고 그럼 우리 발을 씻겨야 되는 걸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죠. 섬기고 사랑으로 비우고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근데 그런 애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누가 남는 것입니까? 역사에는 그들이 남는 것입니다. 교회도 대부분 어떤 교회가 남냐면요. 복음주의가 남아요.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는 다 무너집니다. 이 성경에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작은 머리로 이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신학과가 없어져요. 이게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옛날에는 다 독일에 가서 신학하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독일에 신학과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예 없을 수 있어. 그 정도로 누가 신학을 배웁니까 이제? 다 망한 거예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 싸움에. 늘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한국에 어떤 분들이 선교하러 온 거예요? 이삭을 번제하는 이들이 온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한 번에 막 가고 이러지만.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제가 가진 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가 그런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강력한 도전에 이런 계속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로마서는 행함으로 의롭다는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의 의로 나의 뭐 어떤 봉사라든지 나의 어떤 헌금이라든지 뭐 면죄부를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누가 천국 가야 돼요? 세례요한이랑 1번 세례요한, 2번 바리새인들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 오직 은혜로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는 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후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된 믿음의 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다.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사자 숨겨준 거 아니냐? 사자 어떻게 숨겨?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걸리면 죽는데, 그죠? 죽더라도 내가 숨겨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구호 이런 거 아니죠? 주문 같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것이고 하나하나를 소망할 것이고 구현해 나갈 것이고 이루어 갈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삼형제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무엇보다 정말 이 안에 흐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선한 경주를 이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찾으신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